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 오후에 있는 착곡 예배를 참 생각하면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찬양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한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 지어졌구나, 착공도 하기 전에 다 지어졌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의 찬양처럼, 아이들의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함께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참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한 여인이 예수께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가 직업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 터인데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지요. 바로 이런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읽은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줍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채권자는 그들 둘 다에게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중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그 여인을 가리키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창기로 추정되는 여인 중에 누가 더 죄가 많은 사람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아마 우리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이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러면 누가 더 죄인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도끼인 객기이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감추어진 부분과 내면을 뒤집어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 전체를 통틀어서 누가 더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우리는 누구나 그 죄가 누가 더 많으냐, 당신보다 내가 더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죄성 뒤에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휩쓸어가고 있고 그리고 위로는 공중것을 잡은 사탄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기적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의 풍조와 그 사탄의 유혹을 거스를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입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문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모두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든 창기였든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마침내 우리는 좀 더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의 시작에서 바로 이런 절망적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준 이후에 그는 2장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것을 받을 자격조차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넘어 더 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고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어떻게 절망적인 우리에게까지 부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7절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민하여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그래서 즉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개역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우리는 주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우리 인간의 모든 절망을 뒤집는 반전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모두 여기에서 개역 개정과 달리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로 죽음과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희망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은 결코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죄를 그러나라고 뒤엎을 힘은 우리에게 조금도 존재하지, 그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희망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절망과 무능함은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로 전환될 때 바로 거기에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은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이 넘어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희망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넘치도록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다 알듯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도 커서 풍성하여서 흘러넘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긍휼이 흘러넘쳐서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너무도 풍성해서 흘러넘쳐서 우리에게로, 우리의 의도와 달리 우리에게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그 큰 사랑이 넘쳐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우리의 삶을 채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사랑의 강물이 우리 죽은 인생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정이 언제부터입니까? 창세전부터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넘치는 긍휼하심이 그렇게 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긍휼의 강물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도도히 흐르고 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긍휼의 강물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켰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1절에서 우리의 이전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에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새로운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는 너무도 분명하기에 살아있는 우리 인간은 죽기 전에는 누구나 어느 누구도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경계선을 넘어간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되돌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5절과 6절에서 우리들에게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은 하나의 문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거대한 긴 문장 속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문장 속에 등장하는 동사는 이 부분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살리고 일으키고 앉히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에 변함없이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누구와 함께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열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의 물줄기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흘러왔는데 그 물줄기가 바로 누구였는가? 그 아들 예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절망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예수의 의를 덧입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은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산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된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연합, 이 신앙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로 그 말을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전체에서 흐르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우리 신앙인의 어떤 삶, 그 정체성은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은 바울의 신앙, 바울이 가르친 신앙관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신비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산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분과 더불어 생각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기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거기에서 모든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신비를 오늘 본문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함께 살렸다, 함께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두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물론 단어의 뜻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우리를 다시 이 부활에 동참시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두 단어를
함께 살리시고 라고 하는 한 단어로 축약해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할 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고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통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씀은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종의 자리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신분과 차원이 바뀌게 된 것이죠. 신분적으로는 진노의 자녀에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고 차원적으로는 죽음의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고 거기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옆으로는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위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어찌할 수 없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그 긍휼을 흘려보내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구원은 뭔가요?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에 연합된 존재로의 변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서 벗어남이나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극히 구원의 일부 개념일 뿐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로운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변화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이자 목적지는 오직 예수입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향해 흘러오듯이 이 구원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데 무엇을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께서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는, 예수께서 통치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즉 우리가 예수 닮은 자가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나 예수 믿어서 나 죄사함 받아서 그래서 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여기에 머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공백이 생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도 넘쳐나는데 예수 닮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 일어났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우셔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였다고 1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놀랍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우리의 구원은 무언가? 곧 우리가 예수화되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바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괄호 속에서 참지 못하고 오직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흘러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고 하늘로 올리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주님과 함께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만물을 섬기고 다스리고 마침내 회복시키는, 통일시키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듯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존재로서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그 강물을, 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구원을 맛보고 이 구원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완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